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려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감독할 날로 노래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보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근데 날씨가 참 많이 추울 때는 하늘이 맑고 날씨가 조금 괜찮아져서 조금 그래도 오늘은 덜 춥다 느끼게 될 때는 날씨의 온도는 좋은데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 다 좋았던 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 좋은 것들을 방해하는 뭔가 하나가 있고 또 우리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하나가 있으면 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동일한 것들이 늘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중에도 우리 안에는 늘 염려가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뻐할까?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뻐하기 이런 주제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염려가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오는 염려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 관계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염려가 옵니다. 만약 실제로 염려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왔는데 다른 방법, 단전 호흡을 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먹는 것으로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필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 삶에 염려가 없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끔은 적당한 시험, 적당한 염려, 적당한 두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의 염려는 때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또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것도 있고 조심성을 갖게 되기도 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도 지나친 긴장 상태는 오히려 불필요한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을 거예요. 때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에 잠겨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신의 상상 속에서 이미 염려할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습관적으로 염려와 더욱더 가까워져 있는 나 자신을 아직 느끼지 못한 채로 그렇게 염려할 신분을 쌓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면은
작았던 염려의 사이즈를 자꾸 증폭시키게 됩니다. 사실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언어를 기억하죠. 그래서 그 언어를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의도는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들었던 언어 그대로 기억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언어를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일에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사람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말을 그렇게 열심히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말이 정말 중요하다면 진심이 담긴 말을 우리가 느꼈을 것이고 그 말에 정말 심각한 것이 있다면 굉장히 무거운 언어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 어떤 일상적인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어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꾸 생각하고 깊이 빠져버리면 없는 염려를 키우기도 하고 거기다 근심, 두려움, 배신감, 속상함, 섭섭이 모든 조미료들을 가미해서 맛있는 어떤 근심의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정말 끝도 없는 걱정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큰 염려, 큰 두려움, 근심이 확 와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요셉과 형제들이 마지막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만나는 상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던 창세기 37장에서 막 시작했을 때 그때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버림받았던 그때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었죠. 노예로 살고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게 되고 왕의 신하들에게 도움을 줬지만 그 인생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가 잊혀진 시간을 이렇게 기록해요. 만 2년 후 잊혀진 다음 41장이 시작할 때 꽉 채워진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 또는 여러분들의 아들들을 군대에 보냈을 때 지금은 이제 18개월 정도가 되는데 저 때는 딱 2년이었거든요. 2년을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간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그를 잊었다. 내가 휴가를 나오거나 내가 여기 있는 것들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주지 않는다. 근데 게다가 군대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 가운데 굉장한 상심과 슬픔, 그런 고독함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이 많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2명의 아들을 얻었지만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더 많이 사랑했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야곱의 인생도 사랑받았던 아들의 인생도 괴로움으로 가득했어요. 요셉에게 경험되어진 2년의 시간이면 여러분 염려가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인생을 포기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그의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일까요?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는 그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성실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인생이 고작 노예와 감옥살이의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한 바울도 똑같은 감옥살이 인생이 되어버렸죠. 왜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근심과 환난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현실적인 것에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데 믿음 있는 우리들은요, 말씀 듣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믿음 안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사업가들은 돈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지식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최신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비밀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하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식을 얻기 위해 또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얻고 베풀기 위해 믿음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접근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나의 삶이 있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때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한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관여하신다라는,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인 거죠. 아무것도 없이 왜 내가 근심이 있지? 왜 내게 염려가 있지? 왜 나는 내 뜻대로 안 되지?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염려의 접근 방식입니다. 환난에 대한 접근 방식이죠. 짜증, 분노,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감정을 뛰어넘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요, 여러분, 자기 체면을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언어고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두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본을 두는 확신의 언어인 거죠. 그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접근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여나 창조 질서에서 물러나시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세상 모든 존재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섭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범위와 질서 안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때로는 선하지 않은 흐름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가는 것 같지 않아도 결국에 우리는 믿음으로 접근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방법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 서 있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해서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기업이 되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가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 입는 것이 원하지 않았고 실망하는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을 통해서 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건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을 지으신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의 언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그때 그러한 인간의 언어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얼마나 귀하니, 너가 나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감정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이시거나 충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자체가 때로는 우리가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뭔가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죠. 왜 미움을 받고, 왜 시기를 받고, 버림을 받고, 노예가 되고, 왜 억울하게 주인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살이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때로는 믿음 자체가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고난의 원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염려를 누군가에게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고난들을 통해서 더 힘든 얘기를 꺼낼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것에 대한 희망보다 부정적인 연약한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믿음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에서도 광야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불만을 토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모세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접근했고 믿음의 언어로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사실 승산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도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믿음으로 접근했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말했습니다.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야곱은 아들을 잃어야 했을까요? 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놔두신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왜 우리들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이웃 간에 어려운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걸까요? 왜 성도 간에도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이 때론 어려울 때가 있고 왜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믿음 안에서도 있는 걸까요? 우리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더 높게, 더 넓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에서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가 되었지만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과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모두 요셉 앞에 나와서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에게는 형들의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 야곱의 인생에게는 그들의 염려가 있었는데 형들에게는 형들의 염려가 있었던 거죠.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우리들에게 쉽게 보복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염려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에게 가서 엎드렸어요. 자신들을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언어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아, 옛날 일 때문에 속상했지? 그런 위로나 다양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묵혀있던 염려가 얼마나 더 컸던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자신의 동생에게, 많게는 20살 넘게도 차이나는 동생에게 그렇게 지금 두벌 같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하지 않았던 요셉의 복수가 마음껏 이루어지겠지라는 세상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감정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가 드러나고 그러한 언어가 나오는 거죠. 염려를 대비해서 했던 말들인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요셉에게는 애굽의 2인자라는 세상의 모든 경제 질서를 휘어잡고 있는 최대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 나라에서는 꼭 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존재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가 가장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자신의 염려, 자신의 슬픔, 자신의 억울했던 과거, 자신의 지나온 고난들을 대하는 방식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했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과연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45장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의 생명을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충분히 분노의 언어를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고난의 흔적을 형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형들의 염려까지 하나님 안에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접근하니까 형들의 염려도 해소하고 나의 염려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형들은 요셉에게 이러한 얘기를 2번이나 넘게 들었지만 형들의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접근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지금 요셉이 1인자로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원리를 제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좀 참아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형님들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 많은 언어들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형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솔직한 언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은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없어요. 나는 어떻습니다라는 내 상태는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접근했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이미 바꾸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염려까지 위로하는 요셉이 되었죠. 하나님은 악의 방향을 틀어서 흘러가게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귀신 쫓임을 받은 사람, 병이 나은 사람들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와 자비를 누렸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죠.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금요일은 비극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일요일의 승리로 바꾸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신 거예요. 고통스럽고 염려 가득한 삶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염려를 붙들고 살 것인지,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그것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소망을 붙들고 살 것인지. 현실의 고통에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찬송가 413장은 한때 변호사로 성공했던 장로교회 장로였던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작사한 곡입니다. 성공한 인생에 그가 아내와 4명의 딸을 유럽 여행을 보냈어요. 근데 그가 탔던 배가 가족들이 탔던 배가 사고로 바다에 침몰되어서 4명의 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러 가는 그 배 안에서 기록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413장의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했죠. 4명의 죽은 딸들을 그들의 신신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홀로 슬퍼하며 좌절 가운데 있는 아내를 위로하러 가기 위해서 그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고백이 아니었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과연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만이 해서 이 찬송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접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와 마귀의 공격과 지은 죄와 무서운 심판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영혼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아니라 스테포드라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너무도 어렵지만, 이 고백은 너무도 힘들지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염려가 커집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인내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다양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과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이 있던 경험, 그런 조언에 의지하여 그러한 접근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많이 연약했던 거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가 듣고 싶었던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두려워하는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흔들리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슬퍼하는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현실은, 지금의 마음은 너무도 고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늘 뭐가 있나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내일의 하루가 염려가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내일의 하루를 소망하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적당한 염려가 아닌 많은 염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일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 고민이 많을까? 고난이 많을까? 두려움이 많을까? 불안함이 많을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접근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며 그 믿음이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옥과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